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망하게 되고 무너지는 최종적인 결국은 절망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인생은 절벽 속에서 떨어져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만 지킬 수 있다면 그 마음 안에서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마음만 바르게 먹고 정신 바짝 차리면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킬 건 많이 있지만 우리의 건강도 지키고 재산도 지키고 인간관계도 지켜야 하지만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죽어버리면, 희망을 잃어버리면, 소망을 내려놓고 절망 속에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방도가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커튼 다 닫아놓고 삶의 의지 내려놓고 그저 하루하루 죽는 날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죽어진 상태에서 무슨 새로운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주변에서 어르고 달르고 흔들어대도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내버려두고 죽은 채로 그대로 방치하면 그 인생 그대로 저물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꽃이 시들어서 바싹 말라버리고 생명의 온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도 마음이 죽어버리면 그대로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킬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소망을 발견하려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인생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으로 가면 생명을 상실하는 자살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어차피 이미 마음이 죽었으니까 삶에 소망이 없지요. 삶에 소망이 없으니 내 목숨을 끊으나 안 끊으나 별 차이가 없어집니다. 어차피 살아갈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런 삶에 낙이 없는데 그저 생명 끊는 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죽은 사람은 그 다음에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빼앗아 버립니다.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마음이 다 죽은 채 한낱이 이 소망조차 가지지 않은 인생, 참으로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소망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인생이 절벽 가운데 떨어져서 마음이 무너져서 마음도 죽고 삶도 죽고 그렇게 인생이 끝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사 우리가 살아가게끔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죽어진 마음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사 위로하여 주시고 다 죽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사 살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 끝나서 소망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이 절망적인 상황도 변화시켜서 내가 이제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람은 비로소 살 소망을 발견하고 어둠의 길로 들어가서 내 생명을 끊는 극단적인 길이 아니라 자포자기에서 흘러가는 대로 내 인생 방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소망 속에 하루하루 생명의 일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인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떠하겠습니까?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채 세상에서 헤매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어려운 위기가 찾아와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의 일이 내게 다가오면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하고 너도 그 마음을 이어 붙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이 있어요. 나 아니고선 누구도 내 인생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내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내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그 수고가 인정되고 그 땀방울이 인정돼서 길이 열려질 때 희망을 발견하죠.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래, 인생이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야.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으니 이제 나의 날도 좋은 날이 있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불안듯 닥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의 고난의 때입니다. 내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사람의 인생에 생겨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나에겐 그런 일이 없다고 자부하지만 곧 다가올 것입니다. 저마다 크고 다른 인생의 험난한 일들이 찾아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두고도 확신하지 못하고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행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위기가 올지 우리는 짐작할 수 없고, 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의 인생에 그런 환난이 닥치면 그들의 마음은 다 죽은 것과 같이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이 상황이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 버릴 때부터 그때부터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 그때부터 무너지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볼 텐데, 감당 못하는 그때 오면 울어도 되지 않고 아무리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문제 누가 해결해 줍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참 비참한 것은 우리가 인생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이리저리 사람들이 붙습니다. 와서 인사도 하고 인정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리고 함께 가자고 해요. 근데 내 인생에 정말 비참한 순간이 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와서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날 때, 그때 그 사람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둘씩 떠나가요. 떠나가는 걸 잡을 수 없어요. 잡을 만한 걸 줄 수 없는 처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다 떠나고 주변에 몇 명 남아서 도와주려고 하지만 도와줄 수 있어요? 못 도와줍니다. 만약 그들이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문제라면 그 사람이 낙심했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정말 죽고 싶은 만큼 괴로웠겠습니까?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 올 때 남는 건 누굽니까? 가족밖에 없죠. 가족밖에 없어요. 내 가족도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와장창 무너질 때 가족도 함께 고통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상황을 버리기도 하지만 혼자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이 동반해서 자살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주변에 도와줄 사람 다 떠나가고 이제 가족만 남았는데 가족도 그 문제 해결 못 해주다가 서로 고통 속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디서 끄집어낸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지금도 많은 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숨을 끊고 자살하고 각 가정들이 무너지고 비극적인 순간으로 인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자살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더 비극적인 것은 가족이 다 같이 동의하에 죽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부모가 죽이고, 동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자살이 아니고 타살입니다. 자녀를 죽이고 너무 삶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부모가 그 이후에 자살하는 일이 벌어져요. 더 비극적인 것은 어떤 일입니까? 자녀를 죽였는데 자기는 못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에게 붙들려 갈 때 울며 불며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자녀는 죽여놓고 자기는 감옥에 살아 숨쉬면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일들, 왜 그렇게 극단적인 일들이 지금도 이 세계 속에 일어나는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될 때, 마음이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인생이 좀 잘 풀리고 길이 열려지니까 숨쉬고 사는 거지, 언연일 처하면 사람은 그 마음이 무너지고 심령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비극적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놀라고 두려운 그 마음을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그 상한 마음도 주님은 다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삶의 고난의 순간, 내 절망과 내 불안과 초조함을 어찌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영역, 보이지 않으나 무너지고 망가진 내 마음조차도 고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다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위기가 처했을 때 나에게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절대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이 문제가 하나님께로 가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문제가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내 수준으로 끌고 와서 이 모든 것 앞에서 무너진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분의 살아계심 속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 끝난, 다 망한 그 현실도 얼마든지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그 새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길이 나게 될 것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텅텅 빈 사막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강이 조성되어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광야에 길을 낼 수 있습니까? 아니 한도 끝도 없는 곳에 길을 사람이 어떻게 내고 그 사막 한가운데 그 강물을 내어서 풍요로운 생명의 역사를 어떻게 이룹니까? 사람으로서는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오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내게 불가능한 그 일, 다 끝난 것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성도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쭉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그의 형제들도 함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 자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면서 고센 땅을 중심으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했고, 그리고 이집트 땅에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권이 들어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이집트의 짐이 되었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같이 살아가는 인생의 동반자와 한 민족을 어루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로 나뉘어져서 주인과 노예의 형식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학대받고 고통받는 나날들이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한탄밖에 없었습니다.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내신 인물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모세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들을 절대로 보내지 않고 끝까지 노예살이하겠다는 바로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니 바로 왕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장자들이 밤새 죽어나가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이집트 안에 임하니까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터줍니다. 뒤늦게 바로 왕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하여서 그들을 어떻게든 끌고 오고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혀있는 앞에 홍해를 가르사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마른 땅을 걷게 하신 일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왕이 절대로 놔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아갔더라도 홍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다 끝난 일이었지만 그때마다 그들을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의 인생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척박한 인생, 다 끝난 인생, 소망이 없이 노예살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 되어주신 것이죠.
시편 106편 8절에서 11절은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다 끝난 그들의 인생, 소망조차 발견할 수 없는 노예살이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고 소망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불러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두었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다윗이 소망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목동 때만 소망을 하나님께 둔 것이 아니라 목동에서 또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사울 왕에게 쫓기는 10여 년간의 고난의 길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온 나라를 다스릴 만한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을 때도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이셨습니다. 그런 다윗은 환난이 와도 거기서 마음이 문드러지거나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상황이 아무리 극악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사 나를 그 위기 속에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항상 그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그 위기를 벗어나 승리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소망을 가지고 이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환경을 넘어서 존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권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죽음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것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명을 보존하고 호흡을 하고 이곳에서 살아서 예배하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기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죽음을 명하시면 오늘 밤이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생명의 길로 또는 죽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를 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생각대로 인생이 열려지고 내가 어찌하면 잘 될 거라 착각하지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면 그거 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환하게 열어주시면 그거 닫을 사람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의 인생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환하게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분을 저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내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어려움이 나를 두르고 내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움이 몰려와도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여 나는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 소망이. 이 소망은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는 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 한 이 소망은 언제나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며 살아가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들의 인생은 여전히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면 살만하지만 인생이 추락하기 시작하면 마음도 산산조각나고 가족도 산산조각나고 가정도, 부부가정도 다 깨져버려요. 다 떠나가고 홀로 남은 그 삶, 감당하지 못하는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죠. 여러분, 노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인터뷰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던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한 매체에서 노숙자들 다 인터뷰하고 그들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다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 말도 잘하고 보면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물어보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의 사업이 다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갈 곳이 없어 여기 오게 되었는데 오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떠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사연들을 가지고 다 왔어요. 다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고 인생에 희망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고 살만한 인생이었는데 이게 추락하고 무너지면서 마음도 함께 무너지고 인생도 무너져서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그래도 생명이라도 보존하고 살아가니까 다행이지. 지금도 생명의 소망마저 꺼져버리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다가 그 질병 속에 평생을 마음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 허덕이며 살다가 쓸쓸하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끊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소망을 발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의 소망도 하나님께 있고 그들의 영혼의 소망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 속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들의 죽어진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죄악의 문제와 죽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실 소망이 되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의 전인격적인 변화와 생명의 역사, 사람이 한 영혼이 변화되어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삶의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삶 속에 진정한 생명과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죽음 다음에 세계가 있을까 없을까 고뇌하다가 망설이다가 인생 끝나버립니다. 마지막까지 확정짓지 못하다가 그렇게 인생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죠.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세계는 누구의 손에 지어졌고 지금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때 그들이 그 복음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자유함 속에서 소망을 품게 되죠.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진정으로 저 천국 소망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복음이 중요하다면 또한 믿지 않는 그들에게도 이 복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허망한 삶을 사는지 알지 못해요. 연예인들 여러분 화려하니까 행복할 것 같지요? 돈 많이 버니까 잘 살고 믿는 우리보다 더 나은 인생 사는 것 같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연예인들 어떤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약을 의지해서 공황장애, 우울증, 내적인 상처들,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어디에 내놓지도 못하고 연예인들이 그 아픔 속에 살아간다는 것, 연예인들만 아는 이야기예요. 연예인들이 오늘날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가끔 하면서 자기들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또 연예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깊이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화려한 인생의 단면이 있다면 반면에 어둡고 우울하고 허망한 인생의 단면이 그들에게 공존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도 역시 마음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많이 자살합니다. 한번 태어나서 사는 것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인생에 소망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허망함을 이기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택하고 또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이 세상의 쾌락으로 목적을 삼으려 하지만 그 마음의 빈 마음을 채우지 못해요.
돈을 소망으로 삼고 명예를 소망으로 삼아서 돈도 얻어보고 소망을 따라 명예도 얻어보지만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소망이 진실하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고위공무원이 되고 이 나라 대통령 되면 그 마음속에 소망이 충만하고 삶의 행복이 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크고 많은 넓은 넓다란 집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소망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 그리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 있을 때만이 사람이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험악한 인생 속에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우리의 사망의 문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하나님,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삶의 질고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사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우리의 모든 소망의 근원이 이 복음 앞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삶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들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면,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맡기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우리의 육적인 문제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다 짊어져 주십니다. 우리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들을 다 짊어져 주시는 분이 시편 68편 19절에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니, 내 짐 내가 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성경은 성도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짐 너희의 짐 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내 짐을 짊어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소망의 질이 다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소망은 세상이 품는 소망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영혼이 예수님께 가면 그때야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억누르는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서 다 끌어내려셔서 자신이 다 짊어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내 짐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보따리, 나의 마음의 문제, 나의 현실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죽음의 문제, 나의 온 존재에 관한 그 짐들, 우리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께 짐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기보다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면 그 짐을 아직도 내가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렇게 내 짐을 짊어지고 살아요?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무거운 짐 좀 맡아달라고, 도와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음하고 탄식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그 주님이 소망의 빛을 환하게 비추시며 내가 무거워하는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처럼 그렇게 실패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소망의 영광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언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 소망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분의 광채가 세상 온통 빛나고 있고 여러분 앞에서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성도가 그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도와주려고 하는데 손을 내밀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소망 없이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왜 다 삶에 이런 질고와 괴로움이 가득하고 내 마음은 왜 항상 괴롭고 허탈합니까? 아니, 하나님께 그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붙잡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정말 힘들다고, 내 짐 주님께서 맡아주신다고 했으니 이 모든 무거운 짐 좀 맡아달라고 하면 주님이 맡아주실 텐데 그거 붙들고 살아가니 얼마나 힘듭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왜 절망 속에서 그 빛나는 광채의 주님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살아갑니까? 절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평강의 날들을 보내며 믿음을 따라 소망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삶의 소망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믿는 성도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합시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놓치지만 않으면 여러분은 영영이 요동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만 하면 우리는 영영이 요동하지 않고 그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요행 의지하지 마세요. 돈 의지하지 마세요. 나의 지혜, 나의 경험 의지하지 마세요. 그거 위기 찾아오면 산산조각 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가변적인 것이에요. 언제라도 변할 수 있고 여러분을 떠나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잃어버리고 거짓골이 돼도 여러분 안 떠나십니다. 여러분이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을 때 주님은 여전히 크신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 손을 붙들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그 소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미래의 길을 여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 속에 반드시 기쁨의 날과 평강의 날이 찾아올 것이요. 그렇게 우리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다가 그 소망 속에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소망을 따라 살아가다가 저 소망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망 없는 인생은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절망을 주고 여러분 마음속에 낙심을 주는 것이 있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환경이 어려워도 나 도와줄 자 없어도 절망적이어도 내 하나님이 계시고 그 소망의 주님이 계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 채우시고 이 죄 많은 인생,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이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한결같이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는 한없는 사랑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항상 소망을 품으십시오. 지금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어요. 지금 나의 아픈 마음도 주님이 타오르 만지시면 추억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절망과 위기와 다 죽은 내 인생도 결국 그 소망의 하나님은 추억의 한 조각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의 질고와 어려움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그것을 통해 더 낫고 아름다운 우리의 미래의 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위기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소망이 있고 더불어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이 소망을 찾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가족들이 너무 힘겨워서 동반자살한 그 가족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면, 그들이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 전에 그 이웃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함께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가가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말해주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겠죠. 그리고 그들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그들의 눈물을 하염없이 쏟게 하시고 그 위기 속에 소망이 있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겠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겠죠. 그들이 소망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누리다가 천국에 이르렀겠죠. 그러므로 복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소중한 소망이 되시는 이 복음 내게도 소중하지만 지금 절망 속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는 누구에게보다 절실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또한 하나님의 소망을 세상에 나타내어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소망을 따라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천국에 이르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